성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16세기 화가 루도비코. 제가 안 보냈어요? 보내드렸는데 안 갔네. 루도비코 카라츠가 그린 베드로의 울음이란 작품입니다. 그 주보에 혹시 그 그림을 넣었나 모르겠네요. 주보에. 루도비코 카라치는 그 유명한 카라치 가문이 배출한 3명의 걸출한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있죠? 보낸 것 같은데. 이 그림이에요. 보시죠? 화가는 그림을 보시면 하늘을 향해 애원하는 듯한 슬픈 얼굴의 한 남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죠? 주저앉아 있는 모습. 누구일까요? 네? 오늘 베드로의 울음이니까 베드로겠죠. 베드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이시죠? 왼편에 옷자락 옆에 닭이 있어요. 그죠? 화가는 그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슬피 우는 순간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하늘 향해 편 손가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펴져 있죠. 그죠? 그리고 간절한 그의 눈빛. 그가 온몸으로 후회하고 있음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맨 아래 베드로의 발 옆에 보면 뭐가 있어요? 저게 뭘까요?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게 닭이랑 또 하나가 뭐예요? 칼 말고 열쇠. 열쇠죠, 열쇠. 열쇠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상징하는 건 천국의 열쇠잖아요. 루도비코 카라츠는 배경이 전부 다 어때요, 지금? 새까맣죠? 배경을 새까맣게 했어요.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새까매져 버린 누구? 베드로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또 배경을 새까맣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주목하게 해요? 베드로의 얼굴과 몸짓을 주목하게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따르고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이런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를 그렇게 부인했다면 수제자도 아닌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어제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흘러 쏟아져 내릴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잠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그게 어제 본문 42절이었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어제 그림에서 보여준 것처럼 제자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고 그리고 무리들을 이끌고 들이닥쳤어요. 그게 43절입니다.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잡았죠. 그들은 예수를 잡아 끌고 갔습니다.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53절부터 어디로 끌고 갔어요?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죠. 장소는 어디입니까?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마가는 다시 한번 여기서 마가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문학 구조가 있죠. 어떤 구조입니까? 샌드위치 구조죠. 이제는 뭐 다 아시죠. 오늘도 보면은 마가가 샌드위치 구조로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가운데에 55절부터 65절까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심판을 받는 공회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심판을 받는 재판을 받는 장면이죠. 이 재판을 받는 것을 누가 싸고 있어요? 앞에서 베드로가 싸고 있고 뒤에서
베드로가 싸고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배신하는 제자 베드로와 심판받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 구조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을 배신하는 베드로가 55절부터 나오고, 또 뒤로 가서 65절부터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나오죠. 이 당시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네, 그렇죠. 가야바죠. 가야바는 누구죠?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사위이죠. 그죠? 그런데 마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를 잡아서 어디를 끌고 갔어요?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끌고 갔다?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안나스는 누구라고 했어요? 가야바의 장인이지. 왜 가야바가 아니라 대제사장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스에게 끌고 갔을까요? 네? 왜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스에게 끌고 갔을까요? 당시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장인인 안나스가 여전히 뭘 가지고 있었다? 실권을 가지고 있었다. 영향력이 더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대제사장 안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AD 6년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돼서 15년까지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안나스는 수리아의 총독 브레누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빌라도의 전임자인 발레리우스 그라투스에게 면직을 당했어요. 그런데 안나스는 계속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왜냐하면 사위랑 아들들이 다 대제사장을 맡게 되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나스의 해임이 굉장히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라고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유대의 공식 대제사장은 지금 가야바가 맡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은 여전히 그 대제사장의 가문의 어른인 누구? 안나스를 실질적인 대제사장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한 번 하면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됩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처럼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그냥 대제사장으로 불렸습니다. 당시 로마 지배하에서 대제사장들은 유대 나라의 유력한 정치 지도자를 겸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자리를 물려놔도 역시 대제사장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붙잡히고 빌라도에 넘겨지기 전에 두 단계로 신문이 이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먼저는 누구에게?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가야바에게 사내들인 공회를 이제 넘겨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야바는 누구냐면은 사위죠. 안나스의 사위인데 AD 18년부터 36년까지니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사람이죠. 지금은 오늘 이제 마가복음의 배경은 이제 대제사장의 뜰이 되겠죠. 이곳은 대제사장의 개인 사저입니다. 개인 사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적인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는 장소가 아니라 개인의 사저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 있어요. 그죠? 54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보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해. 동그라미 쳐놔야죠. 멀찍이 따라갔다. 가까이 따라간 게 아니라 멀찍이 따라갔다. 공간적인 차이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심리적인 차이를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과 수제자의 관계, 그죠? 그런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이제 두려움에 빠져서 혹시 나의 신변에 위협이 될까봐 멀리 떨어져 가는 그런 베드로를 마가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불을 쬐고 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떻다는 것을 암시합니까? 춥다, 날씨가 추운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합니다. 여기서 공회가 나오는데 공회는 무엇입니까? 공회가 나오죠. 55절에 보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이죠. 사내들인 공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사내들이라는 것은 함께 둘러앉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당시의 최고 권력기구, 의결기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내들인의 회원은 누가 회원이 됩니까?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 장로, 그리고 우두머리는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치, 종교, 사회 지도자들의 모임으로 최고 의결기관이다. 오늘날로 하면 뭐예요? 국회가 되겠죠. 몇 명이었을까요? 70명이죠. 70명.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70 플러스 1로 71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 같은 수가 되면 안 되니까 그 일은 누구 거예요? 대제사장. 대장까지 해서 71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71명이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사내들인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한 가지 결정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뭘 결정할 수 없어요? 정치적인 거가 되겠죠. 그리고 사형을 결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거를 여기서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원칙은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습니다. 주로 사내들인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종교 재판을 주관하고, 성전의 치안, 예루살렘의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다루었습니다. 사내들인은 유대 절기를 제하고 매일 열렸습니다. 일출에서 일몰까지. 근데 지금 언제 재판이 열리고 있어요?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이니까 공회가 열리면 돼요, 안 돼요? 열리면 안 되는 거죠. 일출에서 일몰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불법이죠. 시간적으로도. 사내들이는 그 야간에는 소집되지 않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에는 반드시 증인이 2명 이상이 배석했습니다. 특별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다음날 다시 한번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형수가 생기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사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형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변명할 수 있도록 또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한밤중에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은 불법이죠. 게다가 권한이 없는데 사형을 오늘 선고를 하죠. 이것 또한 불법이죠. 그러므로 재심도 없이 최종 결정권자인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제 넘기는 것은 사내들인의 공회의 재판이 불법 중에 불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한 책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왜 찾지 못했습니까? 56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니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증언을 하니까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일치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를 다그쳐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이것은 매우 낯선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재판에서 자신이 무죄함을 변론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였고 다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들이 주장에 반박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형이란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취조에서 예수께서 무슨 대답을 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재판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어떻게 침뱉음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정해진 일이죠. 그죠? 예수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리고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이것이죠.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굳이 변명이나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성경의 성취와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한마디 하세요. 그게 뭐죠? 6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우리가 이걸 마가복음 13장에서 오랫동안 다뤘죠. 그죠? 이제는 이제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는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죠. 무슨 뜻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으로 뭐예요? 예수께서 인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적부터 있는 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뭘 받는 거예요? 왕의 통치권을 받는 거죠. 권능과 영광을 받고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심판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다시 한번 나오죠. 즉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누구? 메시아이다라는 거죠.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영광을 받은 심판주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서에 따르면 예수님이 심판자이고 그리고 심판의 대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종교 권력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이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렸죠.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63절 읽어볼까요? 63절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 말을 했는데 자기 옷을 찢었어요. 자기 옷을 찢었어요. 옷은 왜 찢어요? 멀쩡한 옷은? 화나서? 성질부터 죽여야 되겠네요. 화난다고 옷을 찢으면 어떻게 해요? 예? 대제사장이 채통이 있지. 예? 성경에서 옷을 찢는 건 뭐예요? 화나면 옷을 찢었어요? 성경에서 제사장들 옷을 많이 찢잖아요.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 그렇죠.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죠. 극도의 슬픔, 극도의 아픔, 극도의 회개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대제사장이 여기서 한 것은 그러면 슬픔입니까? 아니죠. 여기서의 대제사장이 옷을 찢는 것은 이건 뭐냐면 사내들인 회의 과정에서의 방식인데요. 사법적인 행동입니다. 대제사장이 공회에서 회의 과정 가운데 재판을 하다가 옷을 찢는 것은 신성모독의 경우에 옷을 찢는 거예요. 그 죄인이 신성모독을 했을 때 그 제사장이 옷을 찢음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재판에서의 사법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진술이 유죄 확증의 결정적 증거라는 의미이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주장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사형이 선고됩니다. 64절이죠? 6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러니까 이제 만장일치로 사형이다가 이제 선언되는 거예요. 증거를 찾다가 서로 증언이 거짓 증언으로 일치하지 않아서 재판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제 신성 모독을 통하여 이제 일치가 돼버린 거죠. 성경에서 신성 모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다룹니까? 십자가형으로 해요? 성경에서? 신성 모독하면.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돌로 쳐 죽이죠. 돌로 죽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나오죠. 그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더 이상 증언이나 증인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의 사형에 동의했습니다. 65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65절을 읽으면 참 마음이 아파져요. 그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인 참 같지 않은 인간들에게 뭘 당합니까? 침 맞아 보셨습니까? 침. 누가 뱉은 침 맞아 보셨어요? 네. 잘 살으셨네요. 예수님께 침을 뱉어요.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쳐요.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쳐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요. 이제
논산에서 27년도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는데 화성경찰서로 받았어요. 그 화성경찰서가 이제 지금은 다른데 어디 동탄인가 어디 있나요? 딴 데 있는데 옛날에는 오산에 있었어요. 오산. 제 고향이 오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집 앞으로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왔는데 집 앞이에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좀 황당했죠. 그런데 이제 밤에 이제 집합을 시키는데 식당으로 집합을 해라 그래요. 식당으로 집합을 했죠. 저랑 같이 6명이 갔나 7명이 갔나. 근데 어떻게 해요? 고참이 식당에 불이 꺼져 있죠. 근데 눈을 감으래요. 까만데 안 그래도 까만데 눈을 감아요. 그럼 어때요? 더 까맣죠. 네. 그리고 이제 뭐가 날라와요? 주먹이 날라오죠. 근데 눈으로 보면 어디로 날라오는지 아니까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눈을 감았으니까 까만데 눈을 감았으니까 어디로 날라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포죠, 공포. 옆에서 퍽퍽 소리 날 때마다 이제 내 차례인가. 네. 네, 참 그 시절에는 참 구타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여기서도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왜 얼굴을 가리고 쳤습니까? 네? 왜 얼굴을 가리고 쳐요? 거기 나와 있죠. 바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야, 너 선지자라며? 뭐 우리가 얼굴 가리는 게 눈을 가린 거죠. 눈을 가리고 한번 때릴 테니까 우리 중에 누가 때렸게 맞춰봐. 이거 하는 거죠. 우리 뭐 장난 있잖아. 뭐죠? 이렇게 등에다 이렇게 뭐 손가락 뭐 어느 손가락을 했나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누르고인가요? 뭐 하도 오래돼서 때리고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왜? 너 선지자니까. 네가 하나님이라며? 그럼 다 알 거 아니야. 맞춰봐 이거죠. 그리고 아래 것들이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쳤다. 뭐 한 거예요? 어딜 친 거예요? 뺨을 때린 거죠. 뺨 맞아 보셨어요? 뺨을 맞았는데 좋아하시면 어떡해요? 예. 뺨을 맞는 것은 뭐예요? 수치죠? 모욕이죠? 예. 경멸적인 행위죠. 그리고 침을 뱉고. 이것은 이사야 50장 6절을 통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한 순환 예고의 성취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재판은 한밤중에 불법으로 열린 재판은 사형이 선고됨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내들이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보면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죠.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사내들인 공회에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한밤중에 끌려와서 얻어 터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놀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런 신문을 당하는 사이에 제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아랫들. 윗들과 아랫들이 있는데 윗들에서는 재판이 열리고 아랫들에서는 불가에서 모닥불가에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어요. 마가는 이걸 대조하는 거죠. 고난당하는 예수와 아무렇지 않게 따뜻하게 몸을 녹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장면이 이제 오늘의 주제인 예수님에게서 제자 베드로로 전환이 됩니다. 그게 66절부터죠.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왔어요. 여종인데
베드로를 보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6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가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놈이잖아. 너도 한패잖아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 깨닫지도 못하겠어. 이렇게 부인해요. 그죠? 그때 첫 번째 닭의 울음이 들립니다. 근데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유대 법정에서의 사용하는 공식적인 법률적 용어입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런 거. 네 질문을 깨닫지 못했다. 아니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리를 뜨려고 하죠.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 떠나려는 베드로를 보면서 여종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요. 뭐라고? 이 사람은 예수와 같은 패거리다. 같은 패거리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이번에는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그렇죠.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라고요. 그 이상하죠. 그동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같이 불 쬐고 있었죠. 못 알아봤죠.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거예요? 응? 에? 아니 불 쬐고서 몰랐잖아요. 에? 아니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응? 아무 의심 없던 사람들이 여종의 말을 듣고 가세해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해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너 사투리스네. 너 갈릴리 사투리네. 그러면 나사렛 출신 예수랑 같이 온 놈 맞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하는 거죠. 원래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모르고 있었는데 여종의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항변했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그죠? 근데 말투를 들어보니까 뭐야?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서 온 애야? 저 시골 갈릴리에서 온 애야. 그럼 맞네. 갈릴리에서 온 예수랑 같이 온 애네. 한패네. 한패거리네. 이 말을 하는 거죠. 갈릴리 지역에 사투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곁에 있던 사람들이 여종의 말이 맞구나. 이놈이 한패 맞구나. 말하는 걸 보니까 억양을 들어보니까 사투리를 쓰는 거 보니까 갈릴리 출신이네. 예수랑 같이 온 한패거리가 맞네. 이 말이에요. 그죠? 실제로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이게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7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 복음서는 사복음서 병행 본문을 같이 읽으면 많은 이제 의문점들이 풀리죠. 네 말소리를 보니까 이 여종의 말이 맞네. 너 갈릴리 사람이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세 번째로 부인을 해요. 그죠? 그게 7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 번째 부인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지금 읽은 본문을 보면 뭐가 이상해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뭐가 이상합니까? 저주하며 뭘 저주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해요? 아니 아무리 예수를 부인한다고 살기 위해서 한다더니 저주를 해요? 예수님을? 신성모독 아니에요? 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저주하며 맹세하는 게 뭐예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 내 손에 만약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러한 유대적 표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내가 저주하여 맹세컨대 절대 아니다 이런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했다? 내 손에 장을 지르겠다. 내가 내 손에 장을 지르고 맹세하니까 아니다 이 말이죠. 나는 예수 도당이 아니다. 나는 한패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예?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라. 예. 현대인의 성경은 이걸 잘 번역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까요? 시작. 베드로는 만일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개역개정이 잘 이해 안 될 때는 다른 번역서를 보면은 또 이렇게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뭐 제가 권하는 것은 뭐 새번역 성경인데, 현대 또 새번역이 또 못하고 있는 거는 또 다른 번역을 보면은 또 해결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바로 두 번째 닭이 울었습니다. 이게 72절이죠.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그죠?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정신이 돌아왔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 끌려가자 그래도 먼발치에서 두려워하며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다른 애들은 안 왔죠? 예? 안 왔어요? 한 명이 더 왔죠? 그죠? 요한복음을 보면 한 명이 더 따라왔죠. 예. 다른 복음은 우리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한 명이 더 따라왔죠. 그래서 그 제자가 그 베드로를 들여보내준 거죠. 제자가 영향력 있는 제자였던 거예요. 대제사장과 끈아풀이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안 읽어보셨어요?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나오죠. 네. 그 집안이 좀 괜찮은 애였죠. 제자 중에. 네, 살만했죠.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고 돈도 좀 있었고 경영을 하셨죠. 그죠? 그런 애가 있잖아요. 누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 부잣집 애가 있었잖아요. 예? 배도 있었고, 그래서 누구도 있었어요. 일꾼들도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는데, 누구는 뭐야? 배와 아버지와 다 내려놓고 따랐다고 나오잖아요. 그 어떻게 그 끈아풀이 있었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연결이 됐을까요? 대제사장과? 예? 그래도 갈릴리인데. 어떻게 대제사장과 연결이 됐을까요? 예? 얼마큼 부자였길래? 아마도 납품업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납품업자. 예루살렘에다가 귀한 그 물고기든 이런 것들을 납품하면서 대제사장 집에도 이렇게 드나들면서 인맥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다른 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또 다른 제자가 들어가게 도왔다 나오는데 요한이죠. 네. 그리고 대제사장 집 아랫들까지 들어와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발뺌하며 예수님을 맹세까지 하며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닭울음 소리에 불과 몇 시간 전 예수 감람산에 오를 때 그에게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베드로는 왜 울었을까요? 네? 왜 울었어요? 응? 죄송해서. 또? 네?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잖아요. 왜 울었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말씀이 기억나서. 말씀이 기억나면 막 우나요? 예? 왜 그랬을까? 말씀이 기억나서 울기도 했는데 다른 이유가, 왜냐면 그냥 운 게 아니라 눈물을 슬퍼서 흐르는 게 아니라 대성통곡을 했다고 나오죠. 통곡을 했다고 나와요. 나가서 통곡을 했다. 통곡하는 건 뭐예요? 그냥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 콧물을 다 쏟고 그냥 목소리가 나면서 큰 소리로 우는 거죠. 통곡을 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 저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냥 말씀이 생각한다고 막 통곡하면서 울까? 뭘까요?
죄를 크게 졌어요. 그 죄를 크게 지면은 혼자서 막 통곡을 해요? 무지함? 그래도 뭔가 이렇게 딱 터트리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뭔가 확 터트리게, 그죠? 막 순간 나도 모르게 확 터지게 하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잖아요. 그때 뭔가 나를 터치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뭐가, 또는 찬양의 가사 뭐가, 순간 분위기에 뭐가 터치할 때 하는 거지. 그냥 갑자기 뭐 내가 생각났다고 막 웅웅 하지 않죠. 그게 뭘까? 에? 네. 그래서 울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에? 몰라요? 상상으로?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성경에 다 있죠. 61장,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나오죠. 마가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끌려 나오시면서 베드로랑 눈이 마주쳤죠. 아니, 예수님이 누굴 본 거예요? 베드로를 봤죠. 그 순간 베드로가 누굴 봤어요? 예수님을 봤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의도 터졌죠. 침뱉음을 당했죠. 맞아서 얼굴이 뭐 부어올랐겠죠. 그리고 얼굴은 슬픔에 가득 찼겠죠. 그럼 예수님은 그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떤 눈빛으로 자신을 배신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았을까요? 거봐, 내 말이 맞지?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한다고 내가 말했지? 꼴 좋다. 죽을지라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함께 한다면? 감옥에도 함께 간다면?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저주한다며 맹세까지 하면서 날 배신하다니, 한심한 놈. 너 같은 놈을 제자라고 내가 3년이나 데리고 다닌 내가 바보지.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제자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가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가가 촉촉히 젖은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눈빛 속에서 자기를 향한 그런 마음을 읽었을 거예요. 나는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는 배반했는데, 그것도 3번이나 배반했는데, 주님은 그런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의도 터지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끌려가면서도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눈에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통곡이 나온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옥에 가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함께 죽겠다고 하던 그 맹세는 공연불이 되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평생 경험하지 못한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쏟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억제할 수 없이, 여기서 잘못해서 들통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래서 그냥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눈물은, 베드로의 울음은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했지만 여전히 실패하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베드로를 사랑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선택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을 선택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이익을 선택하고 나의 자존심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나의 사랑이, 나의 신앙이 가짜였음이 폭로되는 거예요. 내가 가짜임이 폭로돼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가 폭로될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그 현장에서 자신의 실체가 폭로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더러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안타깝고 슬픈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끌려가며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바라본 눈빛으로 주님은 오늘도 실패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도 변하지 않는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매일 달라만 하는 우리를,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우리를, 그렇게 예배하면서도 돌아서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따지고 드는 우리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바울이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37, 39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37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늘 조변석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기적인 존재예요. 욕망의 덩어리예요. 그렇죠? 죄인인 우리는 그저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확신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철저하게 그리고 완전히 실패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짜일 가능성이 높죠. 가짜죠. 자식을 더 사랑하잖아요. 배우자를 더 사랑하잖아요. 돈을 더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을, 성공을, 자기 직업을. 가짜죠. 주님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길 원하시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바라보시는 그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눈빛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깨져버린 거예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입으로 사랑한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하고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로 고기 잡고 있는 다시 그물을 들고 배를 타는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갈릴리 어부 시몬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피터, 반석, 교회의 터가 되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의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이었어요. 실패한 베드로의 눈물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실패의 눈물은 그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참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지금이 아니라 장차 개바라 하니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은 결국 베드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제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 사랑 함께 다시 부르겠습니다.